5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하면서 무려 11절까지 이 다음 장에 거의 이 4분의 1, 42절이나 되는 긴 장인데 거기에서 4분의 1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소중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았던 자, 정말 마가 요한의 이 외삼촌, 이 친척 관계에 있던 그런 외삼촌이었고, 그런 이 좋은 분, 본받아야 할 사람, 위로의 아들, 이 사도들의 반열에 있는 자, 귀한 사람은 딱 2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참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인데, 심지어는 이 11장에 가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계속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구브로에 가서 전도하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람이죠. 여기 지금 딱 간단하게 시작했는데 처음은 아주 미약하게 보이고 별로 두드러져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좀 수상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구브로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레위 지파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구브로 아주 먼 지중해에서 3번째로 큰 섬에, 이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섬인데 거기 출신입니다. 본토 출신이 아닙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 가운데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비교적 큰 섬, 3번째 큰 섬, 거기 출신인데 구리가 많이 나는 유명한, 지금도 아주 관광지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땅에서 출신이다. 게다가 이 레위 지파인데 3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밭이 있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법에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의 기업이 될 거니까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말라. 레위 지파는 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 그래서 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땅이 있었습니다. 밭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팔아서 그 값을 두었다. 이게 약간 수상스럽다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레위 지파의 후손인데, 게다가 이름도 정확하게 나와 있죠. 레위족 사람인데 이름이 요셉이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를 부를 때 바나바라고 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이중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람 2를 뽑죠. 그때 교회가 추천했던 사람 중에 바나바와 이 마띠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교회가 추천한 사도의 반열에 들었던 사람 중에 이 마띠아와 요셉, 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이 바나바가 요셉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아직 우리는 이 사람이 동명이인이다, 이것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름이 흔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흔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유추가 가능할 만큼 좋은 사람이니까 마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인정받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데, 정확하게 이 사람을 출신지와 그리고 레위 지파였고 이름은 요셉이었고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해서 다른 유추를 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이 사람을 딱 적시하고 있는, 혼돈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 사람의 출처를 밝히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은 거죠. 레위 지파 사람인데 율법에 보면 정말 존경받는 하나님의 일을 전무해야 하는 그런 족속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사건은 6장에 나오거든요. 스데반 집사의 사건은 6장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사도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래서 거기서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정착하게 되죠. 1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흩어진 사람들이 갔던 동네가 구브로였고 그리고 베니게였고 안디옥이었다. 베니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지만 배 타고 나가야 되는 이 구브로 이제 섬 지역 아주 멀리 가지 간 거죠. 그 속에 이 베니게 구브로 이 구브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신앙을 자유를 찾아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서 정착할 수 있는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구브로 지역을 전도의 목적으로 두었던 것을 바로 그런 이유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레위 지파 요셉을 부를 때 사도들이 부르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그냥 혈연적인 혈통적인 족보적인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가문, 혈연 이것으로 불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그를 불렀던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불리우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던 친구들이 나를 불렀을 때, 부모들이 가정에서 불렀을 때 오래도록 살아왔던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름 말고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기도의 어머니라고 부르십니까? 전도를 많이 해서 복음 전파자라고 불러주십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찬양대 노래를 잘해서 찬양대원이라고, 하나님의 노래를 입에 달고 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어떤 식으로 불림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다시 말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육신적인 그런 아들의 의미가 아닙니다. 전문가를 일컬을 때 표현하는 말이죠. 법의 아들 그러면 법정신으로 충만한, 법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들, 음악의 황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여긴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친근한 의미도 있고 또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특별한 위로로 특화된, 위로 잘하는, 예수 믿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가난해진 성도들을 위로한 큰 위로의 사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서 힘과 용기를 주었던 사람. 저는 어떻게 불리느냐, 우리 이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부르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목회자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더니, 뒤에다가 원자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얼마나 영향력이 컸으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안 붙이는 이름이잖아요. 원자탄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이 그 원폭의 피해를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민족적 자긍심이 있는 거죠. 자부심과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사랑의 원자탄이다. 일본을까지 삼키는 아시아의 정말 맹주로 능력 있게 힘 있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랑하는 목사님.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불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이름으로 부르겠어요? 교회에서 부르실 때 누구라 이렇게 이름 부르시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같이 하셔가지고 부를 때 쉽게 그렇게 부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 어렸을 때는 하는 말이지. 나 이 지긋한데도 이름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면 친근하긴 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모양이 좀 안 나오잖아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는 거죠. 좀 깎아서 아시잖아요. 선생님 부를 때 그냥 꼰대라고 부르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낮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착한 성품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직 이름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왜요? 아시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자가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그의 옷을 맡았던 자. 옷을 맡길 정도 아주 의에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틀림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스데반의 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증거물로 이 제출할 수 있도록 그의 옷을 맡고 있는 이 일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그런 아주 온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가 두려웠던 것이죠.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9장에 보면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길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했더니 제자들이 사도 사울을 흔쾌히 기쁘게 즐겁게 같은 편으로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의 약점을 자기가 대신 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 이 바나바,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오게 될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가진 자, 진짜 위로하는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기가 본 거 아닙니다. 자기가 본 거 아니죠.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사울의 말만 들었을 뿐인데.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사울을 신뢰해서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줬던. 그리고 특별히 나중에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먼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안디옥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피난 와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와서 지금 경황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믿음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타향살이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해 주고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라. 주님과 함께 있어라 해서 살 길을, 복음의 길을,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의 길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자. 나중에 13장으로 가보면 굽으로 바로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향에 가면 복음이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법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그 말을 인정해서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도 그 말을 하셨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핍박받는 법 없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죽는 일이죠. 자기 고향에서는 자기 고향 레위 지파들이 다 버젓이 살아있고 땅을 소유한 자들, 땅을 가지고 있는 그만큼 명망이 있고 부지런했고 그리고 부를 축적한 하나님의 일 대신 아주 세속적이었지만 어쨌든 그 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그렇게 했던 능력 있는 가문의 출신이니까 자기 고향, 자기 식구들한테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그 일을 감당했다. 이 바나바처럼 우리 생애에 이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주님 굳건한 믿음 마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핍박받을 것을 각오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나바와 같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위로의 아들로 불림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구역원을 잘 보살폈다고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